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종교개혁은요 508년이 지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인 거죠. 1517년 10월 31일에 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날을 기려서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무명 수도자였던 그리고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가 봉직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를 방방문에 담아 써내려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분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서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을 빈미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할 때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상공인들을 통해 헌금을 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 면죄부를 발급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손에 쥘 때 이미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맨션을 갖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게 맞습니까? 구원이 돈 주고 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한 교황권이 당시 세속의 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세상의 군주들도 교황의 발 아래 다 무릎 꿇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교황보다 높은 가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위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루터는 이 현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캐톨릭의 신부고 그리고 수도자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이 잘못됨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자기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불편과 그리고 엄혹한 시절이 시작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 하나님, 제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 머리의 생각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 교회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95개 교회의 방방문을 죽을 각오를 하고 붙였던 거죠. 여러분, 그 95개 교회의 방방문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는 이 5가지 교리를 적어 내려갔는데요. 제일 먼저 뭐냐?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를 지켰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구원은 예수로부터 온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5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지금 여기 우뚝 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믿고 구주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딴 거 아니고요, 축약함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돌아오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러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루터가 붙들었던 진리고 교회개혁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타락할 수 있지만 복음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꿈틀거려야 하는지를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의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신앙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전통이나 교리가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어느 날 신화에서 뚫고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김수로 신화 이런 거 아닙니다. 태어나셨고 우리를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게 있고 똑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요. 우리와 똑같은 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른 게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여러분 왜 그럼 예수님 죽으셨어야 됐을까요? 죽어야 죄는 끝납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큰 잔혹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법정에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소권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죄 받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줄 수가 없어요.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죽으시려고 왔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가는 장애가 되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무응답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아들 예수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할 수밖에요. 침묵은 가슴 아픈 예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 아셨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음과 공포의 현장, 예수님이 턱이 떨리고 가슴이 오그라들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극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 영생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그 예수를 기억하라. 중세교회는 이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성당을 멋들어지게 세울 계획만 세웠고, 그들은 교황권을 과시하면서 세속의 군주들이 자기 발 아래에 무릎 꿇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판매하면서 수많은 유럽과 세계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 금은보화에 심취하고 감탄하면서 우리보다 높은 공동체는 없다 자랑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힘들어졌습니까? 높아지려고 했을 때부터. 아니, 이미 높아져서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을 때부터 예수님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아침도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상은 많은 가치관과 새로운 지식으로 혼란하고 변화가 빠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문화가 하루게 다르게 급변하게 달라지고 수많은 정보와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진짜 눈 감으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키오스크 아시죠? 식당에 가면 이제 주문하는 기계, 이렇게 메뉴지 주문하는 기계가 키오스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키오스크를 잘 쓰게 생겼어요? 못 쓰게 생겼어요? 잘 대답하세요. 잘 쓰게 생겼죠. 똑똑해 보이잖아요. 네, 나름 키오스크를 잘 쓴다고 자부했는데 한 번은 코엑스 몰에 갔는데 무슨 카페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 목사님을 만나서 어르신이라 제가 잘 다루니까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그래서 갔어요. 키오스크 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그겁니다. 딱딱딱 누르고 딱 해서 결제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런 문구가 뜨는 거예요. 벨을 집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벨이 뭐야? 키오스크를 계속 쳐다보면 뭐 벨이 나오나? 뭘 눌러도 안 돼요. 눌렀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르고 있는데 벨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줄이 계속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여고생이 뭐라고 하냐? 아저씨, 옆에 있는 진동벨!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진동벨을 가져가서 나중에 하면은 이제 가져가라는 건데 옆에 바구니에 있더라고. 안 보여. 긴장하고 당황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물 우리가 막 빨리 바뀌는데 익숙하기 어려워요. 아니 5년 10년 지나면 우리 망원지역에 올 때 여러분 드론 타고 오실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여러분 기술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도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 종교개혁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집 비밀번호는 다 기억하실 거고, 차 번호도 기억하실 거고, 내 새끼들 주민번호도 다 기억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지우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 예수는 어떤 주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의 주님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주 예수의 복음,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걸었던 95개 주의 반박문은 단순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복음의 회복을 향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말씀 위에 세운 전통과 권위가 성도들을 자유케 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짓누르고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든 겁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개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고 세대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교회 안팎으로도 다양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루터가 외쳤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행위가 아닌 은혜를,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통이 아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어떤 권력이나 제도나 문화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알고 그 자유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음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나의 잊지 말아야 될 이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뇌리에도 각인되고 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주었고,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수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통해 보게 돼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호수아에게 위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따랐고 그들은 복지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린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오직 예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화여대에 한 사회학과 교수가 강연하는 것을 들을 적이 있어요. 세대는 절대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50년에 있었던 이 전쟁 이후의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후진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밑에부터 쭉 위에까지 한 10년을 제2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안 그래 본 거예요. 여러분,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보릿고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자신 있으세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대가? 그 세대의 하나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갈등도 매우 심하지만 세대가의 갈등이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갈등은 어디에도 있을까? 교회도 있죠. 근데 이 갈등이 여러분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의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뭐로 하나 돼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들으세요.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두 손을 꼭 잡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젊은이들은 그 복음의 불씨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귀하다고 해주세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가끔 가다 밥도 좀 사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떠나가는 세대니까 이 다음 세대만 집중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망원제일교회가 어르신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100년 뒤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150년 뒤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이 그들의 복음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잊지 말고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에 모시고 말씀 많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기도의 그 자리보다 좀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삶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복음을 맡은 자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말로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애쓰십시오. 땀 흘리세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근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이름도 모를 부자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이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공급함으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복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당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어갈 때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 힘찬 여정 속에 우리 모두 손꼭 붙들고 사도 바울이 힘차게 외쳤던, 그리고 루터가 크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종교개혁의 이 분명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졌던 종교개혁가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드는 일입니다. 많은 세대 그리고 많은 시간들 지나왔고 또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시간들을 우리 헛되이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공간에 쓸데없이 퍼지는 소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대를 바꾸고 우리를 공명시키는 은혜의 복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루터가 몸부림치며 하려고 했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망극하신 구원,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오늘 우리가 새로 써야 할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개혁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모시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복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녹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구주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